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은 주의 이름이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하는 일은 바로 어떤 일이냐?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는 존재가 바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이 사단은 어떤 것으로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열심으로도 안 돼요. 성공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이요? 내 이름이.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 보고 시험 들고 또 믿음 떨어지고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속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없다고 하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진짜 기도해 봐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 한다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 어느 곳이냐 이거죠. 소속이 어디냐 이거요. 왜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소속이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소속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뭐가 안 되어진다?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 홍수가 났는데 노아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지금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염려한다고 됩니까? 걱정한다고 되나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으로 족하니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염려를 누가 갖다 주냐? 바로 사탄이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이는 것, 어떤 역사, 어떤 능력, 어떤 증거, 어떤 체험, 막 이런 것을 사람들이 그러는데 안 해요.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내가 과연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 또 우리 가정, 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해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본인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걱정까지 하고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렇게 돼요. 그런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를 이루어갑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실패하는 사람들 포기만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뭐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가장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예?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사랑하는 그런 마음, 남을 조금 배려하는 그런 마음, 위로하는 그런 마음.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또 요즘 날씨가 또 덥다 보니까 불쾌지수가 높아가지고 짜증스럽고 원망하고, 예?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죠. 예. 감사가 있으면은요, 여름에는 더워야 돼요? 아니면 추워야 돼요? 더워야 됩니다. 겨울에는 추워야 되고. 왜요? 그래야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름에는 빨리 여름이 지나가고 빨리 겨울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럼 겨울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추면 아이고 빨리 겨울 지나고 빨리 따뜻한 봄과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이 바로 어떤 존재냐? 우리가 먼저 그걸 좀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1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우리 교회의 하나의 어떤 가족, 우리의 교회의 어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뭐냐? 기도를 포기하고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또 누구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바로 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뭐에서 승리해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를 실패시키는 분명히 적이 있다니까. 주적. 네.
우리를 실패시키는 그 적이 뭐예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네? 그 주적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요?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나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죠. 왜?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뭐에 틈을 주지 말라고요? 마귀에.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보면은요, 물론 실력이 있고, 물론 팀워크가 갖춰져야 되고, 잘 돼야 되지만, 정신력이라고 그랬어요. 정신력. 한마디로 해서 틈이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는 어떻게 해서든지 틈만 보이면 그 틈으로 들어와서 실패시키는 거죠. 여러분, 하와에게 찾아왔던 뱀 보세요. 얼마나 교묘하게 와서 말하는지. 정말로 너희 그것을 먹는 죽는다고 하다냐? 그러면서 말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틈을 보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틈새를 공격한다. 틈새 공격.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틈새를 공격한다고 하잖아요. 보인다고 그러죠. 보인다고. 남 했다고 하니까 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왜? 안 보고 하니까. 뭐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 왜? 이런 거 사단은 틈만 보이면 들어와서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이간질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감정을 갖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그래갖고 뭐예요? 서로 다투게 하고 그래서 서로 떠나게 되는.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사단이 그런 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맞죠? 하나가 되면은요, 아무 염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하나가 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늘 싸우는 거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럼 망하는 거죠. 서로 좀 실수했을 때 아니다, 괜찮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되는데 그래 너 같은 것이 무엇 하는 거냐, 너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알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뭐와 싸우자고요? 사단과의 싸움. 그게 내가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보여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한 데 지혜로우라고요? 선한 데. 악한 데는 뭐요? 근데 사람들은 바꿔서지.
그러니까 뭐요? 결국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바로 뭐냐? 사랑하고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부모들은 누구에게, 누구를 자녀에게 칭찬하고 사랑할 때 그 자녀는 반드시 성공하는 그런 훌륭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는 우리 지호가 아빠 초등학교 1학년,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죠. 초등학교인가요? 1학년 일기를 읽어본다고 찾아서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식탁 위에 올려 있길래 저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일기를 저는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왜요? 저는 늘 혼내고 막 야단치고 그런 것만, 이제 다른 거 안 읽고 딱 한 장 읽어봤어요. 그거 딱 한 장 읽으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오늘은 시험을 봤는데 6개나 틀렸다. 이게 그날 말하자면 제일 많이 틀린 모양이에요, 아마. 6개나 틀렸다. 근데 아버지가 보시고, 말하자면, 용기를, 잘했다. 앞으로 잘할 수 있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은 김에, 조립하는 걸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 사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돈 1,000원을 받아서 그 장난감을 샀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끝에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어떻게 뭘 느꼈느냐. 그래 내가 야단만 친 게 아니라 그래도 칭찬을 했구나. 몇 개씩이나 틀렸는데 6개나 틀렸는데도 칭찬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뭐 다른 일기는 또 안 봤어요. 또 혼냈다는 거 얘기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너 같은 게 뭐하냐? 밥이 아깝다. 밥이 아까. 학원 다니지 마. 너는 아무것도 못해. 누가 그래요? 학교 선생님이 그래요? 부모가 그런다니까. 아니, 여러분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육 들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발표도 못하고 또 뭐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다니까요. 어떨 때는 사실 제가 말씀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좀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근데 딱 저녁에 아이고 오늘 또 설교라고. 그러면요 막 진짜 안다니까요, 나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막 힘을 얻었다고 은혜가, 그럼 고연히 뭐요? 기분이 그래 그럼 그렇지 내가 한 건데 이런다 이게 사람은. 근데 사람은 자꾸 못 온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아빠가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 시험을 보는데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나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지를 다 보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게 너는 시험을 뭐 할 것이다? 잘 볼 것이다.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잘 본다고 합니다. 통계로. 그런 시험 있잖아요. 똑같은 반인데 반 딱 갈라서 한쪽에는 늘 긍정적이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런 영화를 보여주고 한쪽은 막 우울하고 사람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걸 딱 영화를 보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나아가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늘 부정적이라.
안 된다고 그러고, 못 온다고 그러고, 할 수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대로 되어진다, 믿음대로. 오늘 제가 뭘 지금 이야기하고서,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려면 사랑하고 뭐요? 칭찬해 주는데 아끼지 말자는 거죠. 잠언 27장 21절 말씀에, 잠언 27장, 안 적었나요? 잠언 27장 21절. (27장 21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게 칭찬을 계속 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아휴, 내가 저런 거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럼? 예?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로 환경에 탓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당신이 그래서 그래, 당신이 하자고서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 말을 듣는 그 상대방은, 그래 봐줘, 나 같은 인간은 그런다니까요. 사람이, 아우 나는 당신이 있어 정말 행복하고,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 정말 살만 나고, 나는 당신이 있어 정말 앞으로 영원히 같이 살, 이래야지. 에휴, 왼수에 왼수. 네? 그러면 자연히 그렇게 돼요. 사람이 자꾸 그렇게 변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보세요. 부부가 어디가 모르게 닮아 있어요. 같이. 그게 바로 부부죠 또. 근데 사람들은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늘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참 잘 못하지만 부부간에 서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네? 서로 아껴주고, 서로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잘 해줄까를 생각하면은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왜 나한테 저렇게 해주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솔직히 제 과거의 잘못을 보면은요, 참 저는 몰랐어요. 결혼하면 아내가 다 해주는 거,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여자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안 그러는 거야. 이게 좀 실망한 거죠. 왜? 우리 어머니 보니까 아버지한테 다 해주는데 왜 안 해주지? 저 여자는? 가정교육이 잘못된, 좀 죄송합니다. 과거 얘기해, 과거. 그러니까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안 그러는데 왜 저렇게 하지? 나중에 보니까요, 내가 바로 잘못 생각한 거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데는 언제나 결혼하고 20년 후에 알았어요. 그중에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자라는 환경, 자라는 배경, 보고 배운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해줄까? 근데 참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 이렇게 이렇게 뭐 해주고 이런 것은 내가 솔직한 얘기로 누구보다도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뭘로 다 까먹느냐? 여러분, 입으로 다 까먹는 거예요. 이 말솜씨가 없어가지고 상대방에 좀 말하자면 상처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고치려고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가끔 그래요. 왜 싸우느냐고. 안 싸우거든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말. 그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로 고쳐야죠.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왜 사랑하고 왜 칭찬해 주냐? 우리는 뭐 해야 될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죽이려면 자꾸 뭐요?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너는 절대로 안 돼. 너는 진짜 싸가지 없어. 너는 절대로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할 수 있어. 너는 용기를 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오늘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라는 사람을 두 번째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 여기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마태라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름이 말하자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썼어요. 그게 마태를 레위라고도 하고요. 또 성경에 보면 시몬을 또 누구요? 시몬 누구? 베드로라고도 하고요. 또 도마를 디두모라고도 하고, 사울을 또 누구라고 해요?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예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뭐죠? 한 사람이 이름을 바르자면 두 개를 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제 36년 그때는 이름을 개명해가지고 우리 한국 이름하고 또 일본 사람들의 이름으로 두 개씩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말하자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도 그 후에 예수께서 가이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라 하시니. 그러니까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말하자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운데 말하자면 마가복음에도 레위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 마태를 레위라고 나오는 게 동일한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럼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은 바로 어떤 직업이었느냐? 예?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거기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리장의 하루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이제 나무에서 내려왔는데 삭개오 너희 집에 들어가자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고 있으니까 지나는 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죠? 어찌 죄인들과 함께 말하자면 너희 선생은 밥을 먹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말하자면 세리, 오늘날로 말하면 뭐요? 어디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무서. 그 지금은 세무 공무원 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완전 뭐요? 죄인 취급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런 게 없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원 내야 될 거 2,000원 내라 해가지고
1,000원은 자기가 착복하고 이런.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일제 그 억압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이 정권을 장악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 있던 공무원들은 다 뭐게 돼요? 잘리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경찰에다가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요. 한마디로 해서 전에 있던 사람들과 지금 다시 올라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한마디로 깡패 출신들. 한마디로 질이 좀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착복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도 예수님이 이 당시도 말하자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들은 완전히 뭐요? 죄인 취급해버려. 상대도 안 해버려. 정통 유대인들은 아예 세리들하고 상대를 안 해버려. 왜? 죄인들이라는 거죠.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당시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네요. 어? 지금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그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세무 공무원이 뭐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마태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 예?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뭐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여러분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게. 네? 늘 관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알았을까요? 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어떤 물질적으로 이런 것들 다 부유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말하자면 가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누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들은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았다고요? 죄인으로 취급받았다니까. 예. 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1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 병원에 가는 거 보셨어요? 보호자로 갔지 치료받으러 가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요? 아프니까 병든 사람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은 부르러 왔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세리만 죄인인가요? 우리가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마태만 죄인입니까? 죄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만나야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세리, 이 마태가 과연 그럼 뭘 남겼느냐 이거죠. 어떻게 살다 갔냐 이거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았던 이 마태,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누가복음 5장 29절로 32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태는 특별히 마태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요? 마태 세리입니다. 마태입니다. 근데 마태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뭐 가족상이라든가 뭘 했다든가 예수님과 뭐 했다든가 절대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한마디로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있는지 없는지 조용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운데 3인방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3인방이냐?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누구? 베드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로부터 또 꾸중도 많이 받죠. 그런데 마태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바로 복음서 중에 제일 앞에 남아 있는 이 마태복음이 저자가 바로 마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느냐? 팔레스타인에서 한 15년을 증거했고요. 복음을 전했고요. 에티오피아, 마게도냐, 수리아, 예? 그래서 나중에는 메데파스에서 순교했다는 그런 게 나오고 그런 게 말하자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버려 가족은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아직 젊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떠나고 나서 참 그분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이랬었는데 좀 이렇게 남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천국 가신 우리 권사님을 가끔 생각을 해요. 언제 특히 생각이 나냐? 절기 때마다. 뭐 부활절이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다, 아니면 맥주 감사절이다, 추수 감사절이다, 이럴 때 왜 생각이 나요? 왜요? 항상 어떻게 하느냐? 미리 용돈 가운데 저를 주면서 강단에다 꽃을 좀 사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힘이 좀 있을 때는 같이 가서 권사님이 한번 사고 싶은 거 한번 골라보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사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실 때는 돈 주면은 그 돈 갖고 가서 화원에 가서 사다 놓고, 권사님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럼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언제만
생각나면 안 되지만 언제 특히 생각난다고요? 이런 절기 때.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여러분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성도들,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참 우리 권사님이 계셨을 때 참 이랬었는데, 참 우리 장로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 교회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한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태는 오직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을 했지만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기록함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정말로 기록한 최고의 멋있는 글을 남겨놓은 거죠. 여러분 뭘 남길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뭔가를 남겨야 됩니다. 뭘 남기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이런 장로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은 우리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진짜 기도 많이 하셨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권사님한테 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후대에게 남겨지는 정말로 그런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아니에요. 얘기 안 해도 된다니까요. 조용한 사람. 떠들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결론을 맺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오늘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말씀에 분명히 그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뭐요?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 영적 싸움을 할 준비.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요? 온 가족이. 왜요?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뭐 할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래서 염려는 다 눕게 맡겨버리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 다 변한다고.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보면 다 핑계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만 아니면 그런데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문제. 누가 변하면 된다고요? 내가 변하면 돼. 핑계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세리를, 마태를 누가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이 변화시킨 것이죠. 그게 누구만이 변화시킬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변화시키도록? 예수 그리스도도 변화시키도록.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뭐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마태는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일어나서 따랐습니다. 그럼 오늘 나도 뭐 하면 돼요? 누구만 따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절대로 목사 따르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의 실수, 저의 과거에 어떤 잘못한 거, 그래서 저를 따르면 안 되는 거죠. 누구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리 마태를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마태는 즉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 하나님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태가 남긴 정말로 영적인 중요한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도 후대들에게 확실한 이 복음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